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학생 경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다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 채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같이 찬송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홀로 고난 당하시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자존심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 크고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즉 회개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으로는 교만과 태만과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이 있으며 우리는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서 때때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같이 12가지 선의 종류에 따라 천국은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나라이므로 어떤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서 지파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7개의 양심의 등불을 밝게 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상의 12가지 선에 대한 순수한 지식도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가 아니고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런 천국에 가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청빈, 순결, 순종, 생명의 복음 삼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같이 죄악성 고백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었나이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 진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였나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인데 이와 같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럽고 추한 죄악성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을진데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성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연단을 마칠 터이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송영희 전도사님께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고 또 이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 되시는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성령과 그 말씀으로 감싸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저희이기에 어두운 곳을 헤매며 주님과 타협을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영성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님 임재하시어 배우고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진리와 언약을 붙잡고 주님 임재하시어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정교도 영성신학원과 저희 심령의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을 아버지 앞에 위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날마다 아버지를 전가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하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헛된 것만 붙잡고 살았던 저희 가치관과 저희 뜻과 의지, 고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매일 주님과의 영적 소통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보여주실 성령 인도와 보호와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에서 전도자의 삶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예배 중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전 국민이 나라 사랑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교수님, 그 믿음, 그 성심, 저희들이 같은 심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 인도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 선포하시는 방강인 학장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모본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바울의 모본인데, 모본이라는 얘기는 본보기 이렇잖아요. 본보기고 무슨 본을 뜰 때도 우리가 이런 걸 뭘 하나 만들더라도 금형 있잖아요. 금형 그것도 그걸 모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좀 있는 자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이름을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바울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왜 그럴까요? 바울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서신을 기록한 정말 당대 최고의 신학자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바울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1차 전도여행부터 5차 전도여행까지 마지막 5차 전도여행은 사형당한 로마에서 그 마지막까지도 죽음을 앞두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세월에 쫓아서 시류에 그렇게 살아도 존경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바울은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의 16절부터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 바울은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바울은 칠박사라 하는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대의 석학 밑에서 배웠던 그 사람이지만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 그러니까 겸손했습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칭찬받고 존경의 대상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배설물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니 그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에도 주님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처음에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정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보고 쫓아가겠노라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고백하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까먹고 자기가 최고라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부터 예수라고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자고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멍하게 오셨다고, 부류하는 자 같이, 거류하는 자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신 분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상을 본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다 버리고, 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야, 두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봐도 보니까 양복이 몇 벌 되더라고요. 몇 벌 되더라고. 한 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성경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청빈의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쫓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빌립보 4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면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낮아지면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이제 대통령도 얼마 있으면 또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5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그 사람의 또 시대가 되지만 길어야 5년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이 벚꽃을 말씀하셨지만은 벚꽃요 조금 있으면요 청사기 기차라 막 길거리에 그 꽃잎들이 막 떨어지고 막 떨어질 때까지 모습이 좋잖아요. 막 뭐라 그러냐 꽃비가 내려오듯이 내려와도 땅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좋아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능력이야. 참는 게 능력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세상에 그걸 뭐 같이 덤벼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낮아지면 주님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길 가다 보면은 왜 주의 종들은 그냥 다 참아야 되고 다 희생해야 되냐?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똑바른 말을 해도요, 돌멩이로 던져서 예수님 신뢰하니까 그냥 피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시면서 병든 자에 치유하시고 얼마나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오늘은 내일 이제 종료주의잖아요. 종료주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또 겉옷은 그 나라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녁에 추우니까. 구약 율법에도 겉옷을 전당 잡히면 해치기 전에 돌려주라. 그 소중한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3일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못 박았었어. 예수를 못 박으라고요.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저희들이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했던 사람들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믿음은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가야 돼요. 내 믿음으로 살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겸손한 그 신앙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해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소와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말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는 5천만 명의 떡을 떼고도 그 떡이 남아요. 우리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것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좋은 것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뭐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덕의 그 자매들 보면은 지적인 자매니까 막 표현을 절대 안 해요. 속으로 다 알아요. 야, 그거요. 표정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들 생각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 이번에도 같이 있던 한 명이 소천했는데 30년, 20년, 25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그 자매가 딱 30년 있었으니까 그럼 20년, 25년 같이 있었는데도 표정이 없어요. 야, 제가 참요 표정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좀 좋아했던 자매는 그냥 더 멍청해지가 면상만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기의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빵을 들고 전도 가는데 빵을 다 나눠주고 오는데 그 목요일 빵을 다 나눠주고 오니까 누가 한 명이 누구 목사님 부르더라고. 보니까 남자가 뭐 이런 거 뭐지 여자들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하고 기고이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얘 그렇다 이러니까 연합은 거기 아줌마들이 목사님 하니까 빵 주니까 목사님 하는 거야. 빵 안 주고 그냥 가봐.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 빵을 주니까 가면 목사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빵 없이도 그 옆에 지나가면 막 먼저 일어나요. 왜? 여러분 많이 줘야 돼. 많이 주면요 그 사람들은요 녹아져요. 그 제가 거기서 빵 준 지 없어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오더만은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달래. 목사님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 교회가 요 옆이다 하니까 교회 간판 봤대.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하니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데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주고 잠깐 와서 얘기하니까 모자를 썼으니까 젊게 보이더만은 아이고 젊으신데 하니까 모자를 탁 벗으면 머리가 좀 빠졌어. 저도 60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고창의 동광기동이라고 있다더만. 거기서도 뭐 1년 몇 개월 살고 그리고 두리의 마을에 가서 6개월 살고 두리의 마을에서 저기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 보내줘가지고 3년 있었다더만. 뭐 신학도 하고 3년 또 있었는데 그래서 혼자인데 이남이녀라 그러더라고. 그럼 자기 누나는 전도사고 여동생 남동생도 잘 믿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니까 죄가 많았어.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 않냐 하니까 17년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술로 살았다는 거야. 혼자서. 그런데도 그 마음은 주님께 있잖아요. 그동안 어제 금요 기도하는데 왔더라고. 이제 우리는 매일 저녁 8시 기도회 하고 5시 반에 새벽 기도회 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내가 그 방에 가서 그 준비하고 노니까 꽁치를 아침에 주고 갔대. 그래 꽁치를 구워 가지고 지금 김은숙 목사 먹고 있던데 그 주고 갔다니 왜? 내가 1년 넘게 다니면서 스스로 목사님 해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악수하면서 식사하고 가시라 하니까 아침 벌써 4시 되면 먹나더라고. 그래서 내일 교회를 오시겠다는데 왜? 그 사람이요 마음은 늘 있는 거야. 그럼 자기 스스로 매일 술을 먹으니까 술을 먹은 곁에 교회 간다는 게 찝찝하고 찝찝하다 술을 먹고 못 가니까 마음은 늘 있거든. 그래서 아니야 그 우리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왜? 벌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 그럼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은 그 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못 사는데 형제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 살고 있다. 하고 격려해주고 유래해주니까 목사님같이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어느 목사들이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다고 했지만 왜? 우리는요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사야 1장 1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이러 오는데 믿음이 겸손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와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 지금부터 잘 믿으면 되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고 우리 선지 성도들은 정말 밤시험으로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는 뭐 사회고 기도고 총장님이 잘 양육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도 뒤떨리지 않는 우리 선지 성도들로 세워지고 있고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는 점점 어렵지만 제가 모교회 청년회장 할 때에 청년회를 하던 그 교육전사가 목사님이 이제 구리 제일교회에서 은퇴를 하시는데 통합측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다니는 모교회를 사역을 1년만 하면은
세상에 어느 교회 가서도 못할 게 없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비슷하니까 조금 많으니까 그래서 아니 전사님 뭐가 힘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엄청 훈련시킨다. 신학교 학생 공부하는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공부하는 그 사이에 신방을 다 하게 하고 철저하는 거야. 신방하는 것도요 확인을 하는 거야. 목사님 확인하는 것도 오늘은 이 구역 어떻게 해라 하고 무슨 교육장 회의할 때 이렇게 하는가 봐요. 바쁜 사람이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서울까지 왔다 갔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신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언제 신방하고 갑니까? 그런데 목사님 확인을 한다는 거야. 어느 집에 탁 전화를 한다는 거. 그냥 전화를 딱 하면 목사님이 어떠냐, 목사님이 전화 신방을 하니까 그쪽에서 스스로 오늘 누가 전도사님 다녀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못 배기잖아. 그 철저한 훈련과 그 설교문을 내놔라고 훈련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시키니까 어디 가서든지 할 자신이 있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총장님 양육을 야무지게 지금 잘 지금 양육하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제 설교하는 것도 이 총장님 허락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좀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줘야 돼요. 왜? 훈련을 자꾸 해야 되니까. 설교도 자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은 몸소 실천했잖아요. 그거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지금같이 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 뭘 타고 뭘 한 거냐고. 걸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환경들을 동영상을 그려보라니까. 그려보면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같이 실천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13절 봅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장막 만드는 게 생업이었어요. 그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직업이 같은 천막을 건설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동거동락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그냥 주님이 하시지만은 움직이면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이고요. 돌아서면 교회 임대료고요. 한 달이 금방 가요, 여러분. 금방 갑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볼 때만은 회사에 봉급 주는 봉급 주는 사람들은요, 빨리 가. 봉급 타는 사람은 한 달이 길어요. 그게 생각과 사고의 차이. 그렇지만은 그 바울도 전도용도 선도해야 되고 영혼군에 쫓아다니는 가운데서라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일하며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말씀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1절 보면은 주야로 일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주야로 일하고 또 그리고 너에게 본을 보여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 맡은 양들 위해서 양물을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요 자비랑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세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교회가 어려우면은 선교비부터 끊어요. 그 끊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객지에 나갔는데 돈 한 푼 없으면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타국에 나가서 지리와 언어와 문화와 역사가 다른 철학이 다른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 바울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희 전사님 그 일에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고 또 그런 일 잘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오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들지만 바울은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가듯이 바울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려 했는데 우리는 좋은 점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그러면서 믿음의 그 제자들을 자식처럼 믿음의 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같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를, 자녀 같은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어차피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데, 여러분 조금 늦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는 거예요. 조금 늦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루를 써도 하나님 쓰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왜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같이 식사했던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괜찮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조금 다 괜찮은데. 근데 목금토 3일을 친구 목사님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34살 자폐증인데 덩치가 크니까 정신이 없어. 아직까지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가. 왜 거기에 두루마리가 화장실 쭉 내려가는 게 보기 좋잖아. 그걸 잡아넣지, 또 물티슈도 잡아넣지. 아직까지 화장실이 잘 안 내려가. 막 정신이 없잖아. 정신이 없는데 그 토요일 날 1시에 갔어. 가고 난 뒤에 이제 나도 피곤해가지고 교회 옆에 이제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그게 추우니까 입을 좀 덮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안 했다. 그러니까 딱 하고 음성이 바뀌더라. 다행히 주일 설교를 김호승 목사가 주일 설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목이 가더라고. 검사하니까 양성이 딱 나오더라고. 목이 가더라고. 그 덕분에 3일 동안을 꼼짝 안 하고 방에서 잠만 잤어요. 얼마나 산지 몰라. 그 잠자고 나니까 지금까지 피로가 싹 다 풀린 거야.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 오후부터 다니는데 괜찮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도요, 건강의 위험, 자기의 강도의 위험, 모든 또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거기 가면서 자기의 표현 안 했겠지만은 내가 왜 꼭 이 사역만 해야 될까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했나 싶어. 왜? 내 생각이야. 왜 자꾸 내 혼자만 쫓아다니면서 힘든데 다니면서 해야 되냐. 나도 좀 앉아서 하고 싶은데. 물론 앉아서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로마에서 집행하기 전에는 로마에서 앉아서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은. 그런데 왜? 우리는요, 바울이 좋은 모습만 보지 말고 바울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하면은 예수님만큼 억울할 것도 없고, 당하면은 여러분 주님만큼 당한 것도 없고, 바울 보면 바울같이 포기했는지, 바울만큼 포기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배운 거, 학벌이야 모든 걸 내려놓을 것 같다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이 됐는데 겸손한 신앙을 가졌고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1차부터 5차까지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감옥에도 가고 강의 유혹도 가고 그런 유혹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감당했고, 이제는 그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하면 또 가서 일하고 또 섬기고.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도 바빠요. 바쁜데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또 일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점점 교회들마다 80%가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시작했을 때 그런 거 보면은 교회 개척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신학교도 지금 다 대학 학부가 거의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길 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힘내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정말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좋아서 바울의 이름을 서로 주님 바울 이름을 갖기를 원하고 그 바울의 모습들을 보기 좋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오늘 겸손하게 낮아지며 힘들어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주님 자기의 세상 일을 하면서도 믿음 하나 흐트림없이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그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우리 삶의 본보기가 우리 사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지생들을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네. 봉헌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451장 찬송 1절만 하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봉헌 축복 기도와 축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근본 주일은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주간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이라 했습니다. 하나씩 나눠드린 부분을 잠깐 보시고 이 종려 주일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한 주간의 역사인데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도영성 신학원생들은 선생도들은 이걸 잘 아시면 됩니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둘째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셋째 날은 과부의 두렙돈을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4일째 되는 날은 한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5일째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을 엽니다. 그동안 모았던 제자들 앉혀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과 피를 내줄 것을 예언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금요일날 6일날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성토일은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게 되고, 그리고 8일째 부활주일, 부활의 주를 만나는 삶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날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신학도들은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꼭 가져다니면서 일일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교회론에 공부하겠습니다. 저 성찬 교회론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지막 밝은 빛을 보이신 일주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와서 역사하시던 예수님이 철저히 겸손해졌어요. 그 겸손은 최고 높은 데서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질을 받으며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느 귀한 성자라도 이렇게 따라하지 못해요. 능력이 왜 없어요? 로마 병정들 다 한 번만 권능의 말씀이 날아갈 뻔했는데 절대로 그걸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놔두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무슨 뜻이에요? 왜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율법에 의해서. 인류 역사의 죄,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원죄를 사죄의 은총을 베풀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제물. 하나는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의 두 제물, 두 염소 중에 하나는 피를 완전히 쏟아내어 주시기 위해서. 그 제물이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에요. 대생의 아버지가 피를 뿌림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하나는 엘리엘이라고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인데 왜 버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한 염소의 제물을 무인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산책 장로를 시켜서 안수해서 모든 죄인들의 원죄, 자범죄를 사죄에 은총한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이루려고 오신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종료주일의 뜻을 잘 깨달아서 다음 주일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매주 헛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헌뜩헌뜩 좀 뭐가 은행오는 같은데 확실한 매력이 없으면 우린 지정의 인격을 가진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지적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정리해 놔야 돼요. 정적으로 성령이 나에 주시면 감동을 느끼는데 어떻게? 빛과 진리와 생명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주일 부활을 주일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사순절 마무리하는 종료주일에 경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더더욱 우리 신학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가져다 주머니 넣고 다니시면서 읽어보세요. 아, 이날은 그것이었지. 그럼 나도 거기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금 만든 거니까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숙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나그네 길을 선택한 우리 사랑하는 청교도 사도영성 선지생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은 열렸으니 하늘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며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이여 심령 속에 충만히 인자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음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이를 따랐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선생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마음을 들여 정성 들인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사랑 사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잘 고쳐나가는 남은 선생들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 오늘 모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신학도들, 또 휴학한 신학도들 속히 학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구한 것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청교도 사등성 신학원 이 장소가 하나님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옵시고 물질이 없어 학교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낙원의 신학교는 세상 것 가지면 쌈납니다. 하나님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와 싸우니 5학기제 공부하는 우리 학도들에게 남은 과목도 잘 맞춰 세상으로부터 기준도 갖추는 석사, 박사과정도 이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귀한 학장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 가고자 결단한 모든 신학도들 공부하는 시간들과 그 마음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생활들 속 위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신학도들 위에 고레라 텐을 통하여 수고하는 간호사들, 의사들, 위정자들, 대통령들 위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 평안을 위한 것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수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